오늘 잠언 16장입니다. 오늘 잠언은 우리가 그동안 잠언하면 떠오르는 그런 여러 성경 구절들이 있잖아요. 오늘 1절 보시면 마음의 경영은 사람에게 있어도 말의 응답은 여호와로부터 나오느니라. 또 3절도 보시면 너의 행사를 여호와께 맡기라. 그리하면 내가 경영하는 것을 이루어지리라. 또 9절도 사람의 마음으로 자기의 길을 계획할지라도 그의 걸음을 인도하시는 이는 여호와이시니라. 많이 한번 좀 들어본 그런 말씀이죠. 우리가 너무 좋아하는 그런 말씀들인데, 우리가 오늘 이 말씀들을 이해하고 또 우리가 해석할 때 그런 생각이 듭니다. 사람이 하는 일, 또 사람의 계획은 별로 의미가 없나? 이렇게 우리가 잘못 오해를 해서는 안 됩니다. 여기서 말하는 사람이 자기가 계획해도 그 걸음 인도하시는 분은 여호와다 할 때 지금 뭐를 강조하는 겁니까? 여호와를 강조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당연히 우리가 계획하고 또 경영하는 것은 당연한 일입니다. 그냥 대충 되는 대로 사는 것을 하나님은 결코 원하지 않죠. 계획해서 성실하게 사는 것, 이것을 하나님은 기뻐하십니다. 저도 보면 목양실의 칠판에 한 달 계획을 미리 다 이렇게 약속이고 할 일 이런 것들을 다 이렇게 적어 놓거든요. 우리가 그렇게 살잖아요, 그렇죠? 근데 왜 오늘 잠언에는 사람이 아무리 계획해도 그 걸음을 인도하시는 분 여호와라고 하는가? 오늘 말씀을 보면 1절에서요 9절 10절까지 계속 반복되는, 9절마다 반복되는 단어가 있어요. 그게 뭘까요? 여호와라는 그런 단어예요. 1절도 보시면 여호와께로부터 나오느니라 그랬죠. 또 2절도 보세요. 여호와는 심령을 감찰한다. 3절에는 너희 행사를 여호와께 맡기라. 4절에는 여호와께서, 5절에도 여호와께서, 6절에도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 7절에도 여호와를 계속 보면 단어마다 9절마다 여호와라는 단어가 나와요. 성경에서 이렇게 반복하는 이유는 강조하는 것도 있지만 또 하나는 집중하는 겁니다. 그래서 참된 지혜가 어디서 오는가라고 할 때 여호와 하나님께 우리가 집중하는 것이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 집중하는 자가 결국 지혜자다라는 것을 오늘 16장에서는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지혜가 하나님께로부터 오는데 우리가 다른 데 가서 지혜를 찾으면 안 되겠죠? 참 지혜의 근본이신 우리가 하나님을 바라보고 또 하나님께 집중하고 하나님을 의지할 때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참된 지혜를 허락해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또 오늘 1절에서 9절까지는 참된 지혜가 어디서 오는가? 여호와 하나님께 온다라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10절부터 15절까지는요 왕에 대한 교훈이 이렇게 나옵니다. 우리가 그동안 앞에서 쭉 잠언의 내용들을 보면 지혜와 관련돼서 개인적인 삶의 교훈들을 했어요. 어리석은 자가 되면 안 된다, 미련한 자가 되면 안 된다, 또 우리가 말을 잘해야 된다, 이런 쭉 이야기들을 보면 어때요? 개인적인 교훈이라고 할 수 있어요. 근데 오늘 이 10절에서 15절을 보면 당시 왕에 대해서 또 장차 왕이 될 사람들에 대한 교훈의 말씀들이 쭉 나오게 됩니다. 사실 솔로몬은 자기가 왕이었기 때문에 누구보다 왕에 대한 내용을 잘 알겠죠. 왕이 어떻게 처신해야 하는지, 또 왕의 위치는 어떤 위치인지, 왕이 할 일, 하지 말아야 할 일 누구보다 잘 알고 있었을 것입니다. 더욱이 이 잠언이 솔로몬이 자신의 아들들에게, 후손들에게 하는 형식으로 되어 있다 그랬어요. 그래서 내 아들아, 아들들아 이런 말씀이 많이 나왔는데, 장차 그 아들들은 다 왕자들이죠. 왕이 될 사람들이었기 때문에 그들에게 대한 오늘 이 교훈이 오늘 10절에서 15절까지 나와 있습니다. 이 짧은 5절밖에 안 되는, 6절밖에 안 되는 짧은 구절이지만 이 안에 정말
아주 자신의 지혜를 다 농축해가지고 요약해서 장차 왕이 되고 지도자가 되면 어떻게 해야 되는가, 이런 말씀들이 나온다는 거죠. 이것은 비단 솔로몬 시대 때만을 이야기하는 것은 아닙니다. 지금의 그 지도자들, 또 앞에 서야 하는 사람들은 어떠한 지혜를 가져야 하는가를 또 이야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어떤 사람이 지도자가 되는가에 따라서 그 사회가 바뀌고 그 공동체의 운명이 바뀌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오늘 10절에서 15절까지는 정말 어떠한 지도자가 세워져야 하고 또 지도자가 된 사람은 어떻게 해야 하는가를 잘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어요. 12절 말씀 한번 볼까요? 12절 말씀에 보면 악을 행하는 것은 왕들이 미워할 바니 이는 그 보좌가 공의로 말미암아 굳게 서민이라. 어떤 지도자나 그 통치 원리가 있죠. 그들이 외치는 슬로건, 무슨 기준이 다 있습니다. 우리나라도 보면 한 정부가 딱 세워지면 어떤 정부 이런 얘기 하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무엇을 기준으로 하는가, 그게 이제 국가의 흥망성쇠를 결정하는데, 오늘 말씀해 보면은 그 지도자 왕이 된 사람들은 무엇을 붙잡아야 하는가? 바로 공의를 붙잡아야 한다는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이는 그 보좌가 공의로 말미암아 굳게 섭니다, 이랬습니다. 여러분, 지도자는 공의를 중요하게 여겨야죠. 사사로운 정에 이끌리거나 또 한쪽으로 치우치면 결국 패망의 길로 가게 됩니다. 우린 그것을 역사를 통해 수도 없이 경험을 하죠. 지금의 시대를 봐도 그렇습니다. 우리나라가 지금 다 아시는 것처럼 참 혼란스럽고 또 국민들이 막 분열이 되는 다툼과 갈등, 또 분열, 이런 것들이 계속 지금 이어지고 있습니다. 어떻게 하면 다 하나 되고 마음을 모으고 또 연합할 수 있을까요? 그래서 공의가 세워지면 되는 것이죠. 근데 여기서 말하는 이 공의는 다른 공의가 아니라 하나님의 공의를 말합니다. 하나님의 공의가 세워질 때 그러면 그 나라는 바로 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여러분 지도자들 위해서 기도하는데, 나라 민족을 위해서 기도하는데, 기도할 때 다른 기도도 해야 되지만 하나님 이 땅에 하나님의 공의가 세워지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기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또 지도자들이, 위정자들이 하나님의 공의를 생각하며 하나님을 두려워하면서 그렇게 정치하게 해달라고 우리가 여러분 기도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럼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공의가 세워지는가? 오늘 10절을 보시면 10절에 하나님의 말씀이 왕의 입술에 있은즉 재판할 때에 그의 입이 그르치지 아니하리라. 하나님의 공의는 어디서 나오는가? 바로 하나님의 말씀에서 나오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왕의 입술에 뭐가 나오게 해달라고요? 하나님의 말씀이 나오게 해달라, 이렇게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솔로몬은 그것을 누구보다 잘 알고 있었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그가 왕이 되었을 때 그는 어디로 갔어요? 기본산당으로 가장 먼저 갔습니다. 그래서 거기서 하나님께 일천번제를 드리는 그 모습이 나오죠. 그가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고 예배 드리고 그가 하나님께 기도를 합니다. 뭐라고 기도했냐? 하나님, 제가 백성들을 잘 재판하고 다스릴 수 있도록 종에게 듣는 마음을 주옵소서. 이런 기도를 해요. 듣는 마음을 주셔서 제가 백성들을 재판하여 선악간에 잘 분별하게 해달라고 그렇게 기도를 했어요. 여러분, 듣는 마음이 어떤 마음입니까? 당연히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마음이죠.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하나님의 뜻을 헤아리고, 그래서 내가 나라를 잘 다스리게 해주옵소서, 이렇게 기도를 했습니다. 여러분, 오직 하나님의 말씀 속에서 하나님의 공의가 나오고 결국 그것이 이 사회를 정의로운 사회, 살기 좋은 사회, 또 복된 그런 사회, 나라로 만들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새벽에도 기도할 때
하나님 대통령 위정자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하나님의 공의를 붙잡는 지도자들이 되게 해달라고 우리 함께 기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국회의원이 몇 명입니까? 300명이죠. 그 중에 100명은 교회를 다닌다고 해요. 그러면 3분의 1인데 여러분, 그 3분의 1만 하나님 잘 믿고 말씀 붙잡고 기도하면서 그렇게 하면 어떨까요? 그러면은 이런 혼란, 또 이런 백성들이, 국민들이 걱정하고 염려하는 그런 일은 없을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말씀을 두려워하고 하나님의 공의를 세우는 우리 지도자들이 되게 해달라고 우리가 함께 기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또 한 가지는 11절입니다. 11절 보면 공평한 저울과 접시 저울은 여호와의 것이요 주머니 속의 저울 추도 다 그가 지으신 것이니라. 여기 보면 공평한 저울, 또 주머니 속의 추라는 말이 나왔어요. 우리 지난번에도 정직에 대한 이야기를 할 때 그 저울과 추 이야기를 그렇게 드렸는데, 여기 보니까 공평한 저울, 접시 저울, 주머니 추 누가 만들었다고요? 다 하나님이 만드셨다, 지으셨다 이랬어요. 이 말은 저울은 뭐예요? 저울은 무게를 측량하는 도구인데 정확한 측량을 위한 도구이잖아요. 즉 하나님께서는 저울을 만드셨다는 말은 하나님은 정직을 기뻐하시고 정직을 원하신다 이런 뜻이에요. 당시에 이 고장난 저울을 쓰고 가짜 추를 달기도 하고 이것이 심각한 사회 문제가 되었다. 이렇게 성경의 곳곳에 나옵니다. 미가서도 나오고요. 즉 하나님이 정직을 귀하게 여기신다. 왜? 하나님은 정직한 영이라 그랬어요. 시편에 보면 하나님이여 내 속에 정한 영을, 정직한 마음을 주시고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하여 주옵소서, 이런 기도를 다윗이 하는데, 하나님은 정직한 영, 그 정직한 영은 성령님을 말하거든요. 그래서 지혜로운 자는 어떤 자인가? 앞에 말씀처럼 하나님께 집중하는 자, 또 하나님의 공의를 기준으로 삼는 자, 또 정직한 영, 성령님을 의지하는 자가 정말 지혜로운 자다. 우리가 늘 대통령, 위정자, 지도자들을 위해서 기도하는데 하나님, 그들이 하나님께 집중하고 하나님의 공의를 세우고 또 늘 성령님 의지하는 그런 자들이 되게 해달라고 우리가 이 새벽에도 함께 기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이 혼란도 다 종식되고 나라가 바로 서고 또 우리 공동체가 사는 그런 은혜와 축복이 있을 줄로 믿습니다. 오늘 월요일 기도 함께 또 하겠습니다. 말씀 생각하면서 월요일 기도입니다. 기도와 헌신을 통해 보이지 않는 영적 성전 건축이 먼저 이루어지게 하옵소서. 아멘. 모든 성도들이 믿음의 눈을 열어 하나님의 새 역사를 바라보게 하옵소서. 아멘. 성전을 봉헌하기까지 성도들에게 흔들리지 않는 반석 같은 믿음을 주옵소서. 아멘. 이웃사랑, 섬김, 세계 선교가 한치 흐트러짐 없이 이루어지게 하옵소서. 아멘. 새로운 공간이 다음 세대와 모든 열방을 구원하는 축복의 통로가 되게 하옵소서. 아멘. 교회 건축이 고통당하는 자들의 치유와 회복의 성산으로 쓰임받게 하옵소서. 아멘. 온 성도들이 주님의 거룩한 비전에 하나 되고 소명을 따라 헌신하게 하옵소서. 아멘. 각자의 형편은 다르지만 주님께 빚진 자의 마음으로 동일한 헌신을 하게 하옵소서. 아멘. 성도들이 물질을 드릴 때마다 세상이 줄 수 없는 감격과 기쁨을 누리게 하옵소서. 아멘. 성도들이 땅의 기름진 복을 받아 약속한 모든 헌신을 넉넉히 감당하게 하옵소서. 아멘. 모든 성도가 믿음 안에서 기적의 역사를 이루는 통로로 쓰임받게 하옵소서. 아멘. 사랑으로 하나 되어 주님의 몸된 교회를 더욱 잘 세워나가게 하옵소서. 아멘. 주님의 피로 사신 교회를 더욱 사랑하게 하시고 서로를 돌아보게 하옵소서. 아멘. 성전 건축이 진행되는 동안 더욱 견고한
사랑의 공동체가 되게 하옵소서. 아멘. 공동체를 위함하는 어떤 역경과 도전에도 사랑과 믿음으로 승리하게 하옵소서. 아멘.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늘 하나님께 집중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공의를 기억하게 하여 주옵소서. 진리의 영이신 성령님 의지하게 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이 땅의 지도자들이, 위정자들이 늘 하나님 의지하고 하나님을 두려워함으로 아버지 이 나라를 이끌어갈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오늘도 하나님, 우리가 기도하고 간구하며 부르짖는 모든 제목들마다 하나님 들으시고 선하게 인도하여 주옵소서. 응답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추운 날씨에 우리 어르신들 또 우리 환우들 하나님 다 돌봐주시고 아버지 건강 때문에 염려 근심하지 않도록, 특별히 감기와 독감으로 힘들어하는 우리 성도들 하나님 다 믿음으로 이기게 하여 주옵소서. 강건케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특별히 미국의 LA에서 큰 불이 나서 아직도 불을 끄지 못하고 너무나 많은 이들이 아버지 집을 잃고 삶의 터전을 잃고 아버지 어려움을 당한다고 하는데, 하나님께서 비를 내리시고 모든 하나님 산불이 다 꺼지게 하시고 우리가 이처럼 연약한 자들임을 늘 기억하며 하나님 의지하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오늘도 우리가 약속의 말씀 붙잡고 또 함께 기도합니다. 하나님께서 은혜와 긍휼을 베풀어 주시고 특별히 이 땅의 지도자들, 위정자들을 하나님 붙잡아 주시고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말씀을 두려워하고 하나님 나라 국정을 잘 이끌어갈 수 있도록 하루속히 다툼과 분열과 갈등의 아버지 시간들이 다 지나가고 온 국민들이 하나 되어서 이 어려운 시대를 잘 헤쳐나갈 수 있도록 복의 복을 더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 함께 기도할 때 반드시 해결되고 이루어질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그러한 소망을 갖고 우리 함께 기도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